네,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물들에 비유되곤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서신들에 비유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언급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훌륭한 진주들을 찾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상당한 가격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 진주입니다. 진주. 그렇죠? 진주야말로 살아있는 보석입니다. 그렇죠? 특수한 아주 특별한 보석이에요. 그리고 이곳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섬긴 고린도 교회의 그 지체들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물들에 비유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육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돌판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판들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는 아주 훌륭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어 좀 하겠습니다. All of us are not apostles, but all of us are epistles.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epistles, 서신들이다. 라임이 딱 맞죠. apostles, epistles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서신들이다. 너무 타당하고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제목으로 너크만 목사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서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서신은 예비된 재료 위에 기록됩니다. 예비된 재료 위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서신은 준비된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9장에서 보듯이 한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9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요,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게 예비된 그릇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릇이라면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집안에 이렇게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잘 아껴둔 그런 그릇들도 있죠. 그리고 매일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그릇이 있으며 또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담으려고 막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가 빠지거나 해서 버리기는 아깝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버리는 그릇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시는 기준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비되리라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또 적합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를 예비되리라는 말씀에 잡고 보면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로 연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뭐라고요?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비되는 게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기 위해 그 마음판이 준비된 재료가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갖추어지고 예비되는 것이며,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도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예비된 마음판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서신이 이제 기록될 수 있는 예비된 재료가 되는 마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비된 재료로 단장되었나요? 준비되었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서신. 그리스도의 서신은 작가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편지는 작가가 쓰는 대로, 그러니까 그 표현 그대로 따라 그것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고쳐버리고 삭제 및 첨가를 자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의 작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최종 권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위에서 자신들이 마치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인 양 성령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고 가증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이 등장할 것을 아시고 성경의 세 곳에 파수꾼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말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 사소한 차이라도 있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파수꾼은요, 잠언 30장 6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파수꾼은요, 성경의 마지막 곳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었고 중간에 있었고 마지막 곳에 위치도 아주 오묘하게 배치해 두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서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아무도 보지 못한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면서 이 부패한 원어 사전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알량한 원어 지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입맛대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집에 빠져서 성경 그대로를,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를 번역하지 않고 틀린 번역임을 알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혼미와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려는 자들이 그처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이 민족에게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글로 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경 기록이 있으세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16장 15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들로서 모든 창조물,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배 사역에 따라서 바르게 나눈 은혜의 복음을 성경 기록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작가의 표현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편지를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서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서신은 작가의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의 서명은 그것이 그 작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 작가의 책이 출간되면 어떻게 하나요? 출간 기념회 같은 데 가서 평소에 존경하고 흠모하던 작가의 서명이라도 자신이 산 책에 받고 싶어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까지 그 책에 서명과 함께 기록된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의 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을, 그분의 증언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Christ,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IAN으로 끝에 끝나잖아요, 그죠? Christ, 예수 그리스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서신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 이름이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언하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갖다라는 그 이름 명칭을 담아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간증은 그리스도의 서명처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그런 간증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제자도와 구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해서 흘러 넘쳐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 실제 행위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 교회에서는 이 제자도와 구원을 혼동해서 그런 행위가 나와야지 구원받은 것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썰어놓고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흘러 넘쳐서 행위로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제자도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그리스도의 한 일들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라든지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겪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고난을 겪는다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여러 가지 얻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 그걸 몸에 담고 있었죠. 고통의 흔적들, 몽둥이로 맞은 자리, 돌로 맞은 자리, 흉터, 채찍질, 이런 것들을 그 몸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같은 육신의 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나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이기 때문이라. 네.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변하셨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향기롭던 이 죄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느새 고약한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고약하고 싫었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향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 향미입니다. 예. 비록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거북한 악취를 뿜어내는 광신도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시그니처 향미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미에 적격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롭고 감미로운 그리스도의 향미를 풍겨내는 삶,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서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는 그 그리스도의 서신에 그리스도의 서명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서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서신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서신은 반드시 그것이 전해지는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에 의해서 읽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읽힐 목적으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서신들은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이목 앞에서 좋은 간증으로 읽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서신은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서신들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에요.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성령 침례로 죽고 새롭게 거듭난 영적 본성, 곧 새 사람은 영적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들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그것에 합당하게 드러나고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여러분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간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이 죽은 것에 대한 훌륭한 간증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본성과 육신적 본성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자문해 보십시오. 만일 구분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증언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것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서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뭘 읽으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내가 뭘 읽을 수 있지? 세상의 서신하고 비슷한데?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읽을 수 없는 서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그리 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한 간증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으로 새긴 그리스도의 서신들을, 그 글자들을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획들이요, 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서신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잘 읽히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서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서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서신은 얼룩이나 자국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편지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된장을 흘린, 그래서 급하게 닦아낸 자국이 누렇게 되어 있는 편지지 갖다 주면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된장 얼룩이 있는 그 편지지에 써서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오물이나 때가 묻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내적 마음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방식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을까 봐, 때가 묻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죄 안 지을까요? 아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들로 적극적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죠. 또 우리 각자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인 것이죠. 자, 우리는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스스로를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입증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 곧 영적 본성을 드러내는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편지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들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죄와 단절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역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에 의지하여 죄들을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매일매일의 정결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오는 능력인지 아십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자,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11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11절.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또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그가 누구예요?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사탄은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 죄 문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혈과 말씀으로써.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끗한 편지지를 만들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서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서신은 그 편지를 쓴 이의 필적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프린트로 프린트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쓰시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의 필적이 그대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서 필적을 보았을 때 필적 확인, 수능에도 필적 확인란이라고 있잖아요. 그 필적을 보면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성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지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청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도 되지만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말씀이 증명한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잠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속했는지 좀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세상 이야기나 육신적 주제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많이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베드로 정답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자신의 육신과 욕정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과 생활 방식과 매일매일의 행보들이 영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잠시만 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좀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좀비처럼 스물스물 일어나는 그런 육신적 본성이 버둥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요. 이는 모두가 그들 자신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죠. 24시간 내내 그 일만 하는 말 아닙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24시간 내내 구령만 하고 다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집안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직장인이면 직장에 나가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필적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서신 마지막 7번째로, 그리스도의 서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었죠.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졌느니라. 자, 너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우리의 서신이니, 그런데 그것이 뒤에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서신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졌느니라.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추천 서신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열매들을 볼 때 그것은 여러분이 추천을 받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추천하는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오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대로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열매를 조사함으로써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솔직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번에도 와봤지만 또 이번에 오늘 이 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추천할 만한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너무 신실하고 너무 부지런한 목자가 과로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 있어도 솔직히 사실 그다지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의 목자의 기도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서신과 그의 소망과 그의 사랑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저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인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작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증언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런 여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내가 없는 지금입니다. 그거 보이세요?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빌립보서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갇혀있는 상황에서 보냈던 서신이었어요. 갇혀있는 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령은 사실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잠시 목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떠나 있는 강제 휴식이죠. 그죠? 강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떠나 있는 지금 갈보리 침례교회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렇죠? 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work in,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work out,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성경과 또 자신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work in 한 것을 work out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에요. 자, 그처럼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들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하심을 읽어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편지를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서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서신들인 우리는 매일매일 그 편지를 읽으며 그 답장이 기록되도록 깨끗하고 하얀 편지지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영어로 기록된 아름다운 편지들이 되어서 모든 일들에게 읽히게 하고
주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그 소중한 믿음의 말씀들과 열매의 증거들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서신이 전해지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서신들입니다. 자, 이제 잠시 초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요. 피아노 반주자께서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잠시 각자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께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예비되어 있는지,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의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미를 풍기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나 귀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거룩함을 견지하여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편지지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속한 주님을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보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신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시간을 전환점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자, 다 같이 찬송가 마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모든 속을 살피소서. 내 맘에 있는 더러운 죄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상처로 내 맘 아플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아픈 맘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나 증언하며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휴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윤경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삶을 합당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몸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잘 치유시켜 주시고 또 치유 과정에서 주님께 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을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도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